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른 아침 깨어서 또 우중에도 이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의 영이 내려져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능력을 되찾고 회복하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삶에 채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약대가 오늘 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장인 13장, 제가 12장부터 우리 강 목사님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이 편지인 러브레터, 올 한 해 비전인 이 러브레터를 로마서로 또 대매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 1장부터 11장까지 저는 12장부터 16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그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코어 핵심을 바울이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죠. 12장부터는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건가, 상당히 복잡다단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은 작은 시간이 아니죠. 또한 공간적으로도 당시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 또 외국인인 이방인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로 읽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단순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윽박질러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왜 그런지, 또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 편끼리의 그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건가? 그래서 권력자들 또 세상의 지배자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편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계이죠. 생각이 혹 다른 동료 신자가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판단하지 말라, 쉽게 재단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2절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렌즈로 이 말씀을 보면은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서의 채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 교포죠. 때로는 로마 현지인인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지금 섞여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채식주의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왜 채식주의를 사람들이 갑자기 합니까? 저 어릴 때 채식주의라는 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 없어서 못 먹었죠. 근데 지금은 채식주의라는 말 너무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물의 생명의 존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은 채식주의를, 젊은 세대들은 아주 많이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건강 보호를 위해 선택을 하죠.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이 우리 시대도 없었지만 그때 당시는 1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채식주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고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꼭 가난해서 고기를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문구입니다. 제대로 된 고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브루클린이나 포레스트힐 가면은 주이시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점에 가면은 코셔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 있는 거를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입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하이 레벨의 주이시들이 아닌 이상 아무거나 사고 먹는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들에게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들을 구별시켜주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음식입니다. 레위기 법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섞여 있고 씨가 섞이고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의 어떤 전통을 지켜내려고 했던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 구별된 특징은 할례와 음식 먹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셔에 따라서 도살하는 고기를 당시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고기가 막 섞여 있었고 그게 대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성서나 유대 전통에 따라 도살하는 고기인가? 진짜 이게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가 정말 퓨어한가? 코셔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요리했는가? 지금도 남아있지만 당시는 아주 심각하고 절대적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로마라는 이교 국가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로마 교포가 요즘 말로 코셔 유해의 고기를 먹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룩다운하는 게 아니라 이 전통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거에 우리로 말하면 1세대라고 굳이 생각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 한인 3세, 4세들이 1세 할아버지들을 보면은 이게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유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1.5세 내지 2세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받아들이라고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존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가장 핵심적인 대상들입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하게 된 대상이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이면서 예수님 믿은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종류가 이 음식 문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모든 음식을 먹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2세, 3세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자유롭고 다양합니까? 마치 그것처럼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긴 하지만 주이시의 어떤 전통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이방 배경이라는 이 주류가 다 유대인인데 들어가 봤더니 이건 자기는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트라우마, 핸디캡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반대급부로 열심을 부렸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더욱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고기 먹는 이슈에 관한 심각한 교회 갈등을 일으켰던 이슈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외국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코셔라고 하는 이 마크가 찍혀 있는 순전한 고기를 아예 못 먹을 바에는 난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이게 새롭게 바뀌어진 그런 부류들도
그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이런 이슈로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나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도 좀 엇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아마 이게 몸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한국에서만 있었으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어떤 박제화된 그냥 글자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포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들 2세, 3세 같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까지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각기 다른 교파, 침례교와 장로교, 또 감리교와 장로교, 또 다른 지역, 경상도에 있는 크리스찬과 전라도에 있는 크리스찬,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는 한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안 만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그냥 비행기 타고 딱 떨어진 순간부터 모두 다 섞여 있습니다. 다른 인종과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대, 문화, 계층, 교육 모든 게 섞여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배운 교회의 문화가 성탄절 나니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받은 교리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예배 순서에도 물론 차이가 적지 않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지휘를 하는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 하지만 한국에서는 뛰어난 솔리스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가지고 내려온 같은 교단에서 내려온 그거 가지고 지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당시 로마 교회의 오늘 이 이슈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는 그런 이슈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오늘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 입장에서 말한 거를 우리가 반추해 보자면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의 선교에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장점과 순발력이 매우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그거에 대한 매력이 참 큽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취약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반대급부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민자들의 이야기고 이민자들을 때론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이민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포로기 때도 그랬고 예수님조차도 2살까지 이민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입장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아니면 나의 전통에 집착해 있다. 내가 배운 거에 칼라가 아주 짙게 배어 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밀어내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받되 쉽게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세부적인 이슈로는 먹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울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방인 선교, 외국인 선교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자기를 받아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에서 오는 모두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예수의 특별한 복음입니다. 모두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있죠. 오늘
채소만 먹는 사람, 아니면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한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 그들의 인종이 어떻든, 그들의 성별이 어떻든, 그들의 출신 성분과 그들의 현재 처지가 어떻든,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회개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알기만,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회개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우리 각자의 교회 공동체나 사회적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나 식견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바울처럼 레인지가, 이게 폭이 참 넓은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 자체를 우리가 들을 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도 특별한 자격을 두어서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제 마음속에 있는 자랑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든 제 마음속에 있는 자랑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한인 이민사회에 비해서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1975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젊은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젊은 세대만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령대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요즘은 교회 역사가 깊을수록 젊은 세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창립자이신 원로 목사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인 제가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지난주일 양희자 전사님의 은퇴식을 했습니다. 제 은퇴식 끝나고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 또 봤는데, 전도사님을 받아들이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유별난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히려 지리적 핸디캡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건 정말 이 새벽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우리 교회도 다른 동네처럼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차이가 갈등으로 쉽게 변장하지 않게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신다는 겁니다. 차이가 도리어 때로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경우들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연령대이건 문화이건 이민자의 삶의 기간이건, 나는 오래 살았어, 여기 오래 살았어, 넌 이제 왔어,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어, 넌 이제 왔어, 이런 게 전혀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업자는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게 서로 간에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주되게 우리 교회에 입혀진 칼라는 절대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생활고가 바빠서 시간을 내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헌신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새로운 발전으로 비상해 나가는 모습도 봅니다. 이민교회에서 보일 약점들을 분명히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초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3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대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 실제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하인 노예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손님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인데 손님 명단에서, 손님 리스트에서 누구를 지울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의 말씀이 3절입니다. 나도 지금 초대받은 입장인데 네가 누구를 지울 권한이 있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삶에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다나 같은 이게 갑자기 튕겨져 나온 게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게 1.5세로 자란, 이건 정말 변방에서 살았던 자기가 똑똑한 거죠. 예수님과 같이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합니다. 늘 거기에 대한 핸디캡을, 공격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나 너나 누구나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식탁에 초대해 주신 손님이라는 것. 나는 누구를 지울 권한이 없다는 것. 같은 손님 주제의 식탁 음식 가지고 다른 손님을 타박한다면 내 포지션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흠잡아서 풀이 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음식 문제에 빠뜨리지 않았죠. 로마 교회에는 오늘 채식이 이슈지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8장에는 육식이 이슈였습니다. 정육점에서 당시 파는 고기마다 우상에게 바친 건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먹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고기를 먹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 나는 내 인생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새로운 채식주의에 대한, 새로운 종에 대한 제안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걸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채식주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평생 고기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 과거는 내 전통, 내 아이덴티티,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 보호를 위해서만 채식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완전 뒤집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걸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만약 초대자가 일부러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고 말한다면 그건 누군가가 볼 때 실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가 진짜 어떤 예수인지를 우리가 진중하게 묻는다면 그 예수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남의 하인이 넘어졌다 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이유는 그게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리는 그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거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실제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신학생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쉽게 고백하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삶이든 죽음이든지 누구나 피차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에 의해서 초대받았고 다 주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용납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걸 주님과의 관계에서 조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해석이 바뀌어졌습니다. 음식이 바울을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슈가 자기를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늘 바뀝니다. 10년이 아니라 1년도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계속 바뀝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음식이 바울을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법이 바울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새로운 놀라운 신앙의 체험입니다. 바울만큼 자유로운 문장을 보여주는 이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촌 시대인 지금도 아닌 때 바울은 종교적으로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다른 육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 사이에 자유롭게 이쪽 저쪽을 넘나드는 예수쟁이, 완전히 예수 때문에 통이 완전히 큰 사람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야, 고작 먹는 문제로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냐? 예수님은 상대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런 투죠. 하나님이 축복한 음식이 한 영혼을 독살하는 일에 이용되지 않도록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식탁에서 주된 관심은, 제가 그래서 늘 식탁에 대한 거를 언뜻 여러분들에게 내비치고, 제가 실제로 우리 교우들과 갈 때에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는데 눈치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식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주된 관심은 내 뱃속 채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1차적입니다. 거기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채우고 나누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배타적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내 거야, 그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불충분한 자료로 타인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리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타인을 베어 넘어뜨리는 무기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랑,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마음으로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조명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건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옥타브가 다릅니다. 이게 음색이 다릅니다. 한 옥타브를 넘나드는 다른 음들이 모였는데 최고 명곡을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민교회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휘가 만드는 향연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제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같이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7시 뭐 좀 넘어서면서부터는 아래층에 우리 정성스럽게 우리 수고하는 분들이 준비한 조찬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드시고 가시고요. 내일 성탄주일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10시부터는 한국학교 종강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조명해 주옵소서. 더러운 것 드러내 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결핍된 것 채워주시고, 왜곡된 거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신명나게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근사하는 모자이크 그림처럼, 하모니가 아름다운 합창단처럼 하나하나로는 아무 의미 못 갖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로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 되게 도와달라고. 내년 비전이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 기도의 불이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일 성탄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예수가 내 마음의 마구간 구유가 되어서 누여지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21일부터 도미니카 선교를 가게 될 이진기, 이재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팬데믹이 한창인데 하나님 모두의 건강과 이 사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님께